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곧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인이 하는 것을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양쪽에 들은 것을 너희에게 하리라. 친구 참 따뜻하죠. 누가 친구하면 서로 좋아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심지어는 죽으리고까지 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언제라도 편안하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진실한 친구는 인생에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들 때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은 진실한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어려울 때 자기 계산이나 하고 떠나는 것을 그래서 배신이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하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니까 우리들의 우정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리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했는데 우리가 40이 돼서 만나자. 그때 우리 절대로 결혼하고 부인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변치 말자. 벌써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 친구들 어딘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뭐 일부러 만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때 이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4명의 친구가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서로 막 우정을 나눈 내용인데 아마 76년도 그때의 상황으로 배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향수를 많이 자극했습니다. 사투리도 많이 쓰고 이래서 거기 보면 뭐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친구가 좋아하니까 그 양보합니다. 나중에는 뭐 서로 이제 네 사람이 화려한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굉장히 잘 됐는데 어떤 친구는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마약 중독으로 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때 우정이 왜 이렇게 됐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극 중에 나와 있던 중요한 두 배우가 어떤 이권 문제인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막 법정인과 싸우는 걸 보면서 마치 이렇게 뭐 우정을 나눈 건 친구의 영화를 찍어도 안 되는구나.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가장 아름다운 우정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계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른 성도나 제자를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바칠 때 바로 너를 나의 친구로 그렇게 격상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친구 되면 너무 좋겠죠. 우리 친구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요. 주님을 친구로 모신다면 다 가진 겁니다. 모든 비밀과 뜻을 주님께서는 그 친구와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관계는 주님과의 친구 관계는 절대로 금이 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처럼 변질되고 그런 관계가 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사랑이 깊어지는 그렇게 참 풍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나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선별 상황으로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오직 사랑하라 이런 계명 외에 다른 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십계명 지켜라, 구약율법을 다 순종해라 그런 말 없어요. 너희들 정말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당한 만큼 대갚아 준다거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런 거 가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라. 그거밖에는 너희들이 길이 없다. 딱 한 가지 계명을 주는데 꼭 계명만 딱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십계명도 아니고 말이죠. 에이 나는 막 친구가 편하다. 신경 쓰지 말고 난 무난하게 살겠다. 다 너희들이 이러니까 나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도 무관심하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믿지 않는 그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웠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특별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가까이 붙어 살아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떠나고 더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재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력자나 교회 안에서 우리 다 사랑하는 형제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얼마나 귀한 가족입니까?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반목질시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고 원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믿음도 말씀도 주님에 대한 고백도 그분의 영광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계명을 파기하고서는 다른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 순종한다. 이것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설교한다. 설교가 거짓된 설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 봉사한다.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사랑해라. 세상에 대해서도 뭐 주님의 사랑을 뭐 말하. 복음이 주님의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못 전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왜 이런 계명을 주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인간은 자기와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합니다. 미워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왜냐니까 인간 자체가 그런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에요. 이건 본성.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미워합니다. 죽으라고 부모가 노력해야 겨우 평생 같이 살지. 조금 신경 안 쓰면 바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나 태도나 감정 같은 걸 겪고 받으면 금방 우리 마음속 안에 방어 본능이 딱 생기면서 마음을 닫고 색안경을 끼고 그게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좋지 않게 보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결코 마음이 안 넓고 이해심이라고는 찾아보기가 됐고 무슨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뭐 믿어주고 뭐 이렇게 감싸주고 그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해 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또 사회생활 할 때요 참 웃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웃으라고 안 웃고 똥똥아니 째리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 나에게 감정이 있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기분 안 좋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출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냐 울고 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평가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해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뭐 깊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을 주던데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를 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제자들도 본성은 동일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이 잠재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지금 하고 있든 안 하든 간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그건 한때의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받는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잠재 요소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어떤 신학자는 자기애다 이렇게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될 때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없는 이 사랑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지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만이 정말 주님과 같은 십자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의 자리가 생겨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적대되고 원수였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을 받아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죽어있는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사랑의 자리 자체가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따지지 않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사실은 없던 게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하는 말은 너희들을 사랑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냥 불쌍해서 내가 그냥 너희들 사랑해줬다는 것이지 뭐 우리에게 뭐 공로가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참 부드러워요. 온유합니다. 싹싹합니다. 착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은 사랑해 주셔야죠. 또 자기도 나는 이랬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거만한 거예요. 이 거만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장점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물밖에 되지 못하고 우리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들은 쉬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들이 쉽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 이것들은 맨날 자고 먹고 그냥 사시사철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제자들이 다 만만한 존재들입니까? 다 한 가닥 지나는 사람들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틈만 나면 잘났다고 그러고 자존심 부르고 야망과 그냥 욕심으로 돌돌 뭉쳐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택도 없죠. 못 죽이선 아니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나야 되고 이런 인간을 서로 받아주면서 사랑해라 참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멀리 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접근을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왜 사랑하냐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니까 사랑 못하죠. 틀린 말이야. 나이블레싱 도토리 키재기 자기 잘난다고 자기 살리고 막 바둥바둥 하는데 이때 뭐냐? 이때 알 것이 뭐야? 이때 주님의 사랑이 작동해야 돼. 이게 인간적인 사랑은 안 돼. 여러분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고 잘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떡 준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고 그거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떡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인간임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물 많고 정말 독특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면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기대와 노력을 그만둬야 됩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주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구합니다. 그냥 떡 사주는 거 포기해요. 사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절망을 느끼게 돼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맞춰줘야 되고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매 속 터지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누가 이 짓을 하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 이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었듯이. 근데 이거 놀라운 것은요,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영혼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끈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되냐니까 아직 끈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뭐 그냥 같이 가주고 뭐 좀 사주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끈을 여는 거야. 사랑의 끈이 없는데 무슨 그 아무 노래도 소용없어. 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일 때 끈이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사랑을 느낄 때 아버지와 끈이 연결되잖아. 끈이 연결, 끈이 없는 거예요. 끈이 없는 무슨 소리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끈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부족과 허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끈이 있으니까 그 짐을 접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끈이니까.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끈이니까. 끈이 그 말은 나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진정 사랑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 주님과의 끈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끈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외딴 고립무원의 그 섬과 같아요.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 가치도 모르고 왜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영혼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끈, 주님의 사랑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의심이 갈 만한 동기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랑의 끈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일 때 그때 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모든 그런 혼란과 그런 아픔에 그야말로 원산짐에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이때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작동해야 돼. 왜 따지고 되겠어요? 잘못했다는데 따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쁜 놈이 더 저기 썩낸다고. 더 썩내요. 따지면요 당합니다. 당해.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작동해야 돼요.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어리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막 썩어봐야 된다. 주님의 아픔을 막 느끼게 돼. 그 사람이 그냥 개판지고 막 그 부분이 막 그냥 내가 막 십자가에 달리니까 되는 아픔이 와야 됩니다. 그 긍휼이 그냥 임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걸 감당해내지는 못합니다. 질시받고 비난받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접근하는 게 힘든 게 왜 접근하기 힘드네요? 우리가 상처받기 때문에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치고 되는 거예요. 한 소리 들으면.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받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자리가 있으면 상처가 안 돼요. 위축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걸 당하면요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저렇게 못되게 나온 거야. 강해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치료받았기 때문이에요. 치료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이고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한 번씩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 지하철 뛰어내린 그 사람, 한국 잘생긴 남자가 그냥 구해주고 자기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는 걸 봤습니다. 숭고하죠. 본문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위기에 빠진 불특정 다수인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서로 아주 가깝게 있는 친구들이냐. 물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친구가 주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뭐죠? 가장 깊이 교제한 사이입니다.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부분까지 장단대로 쏙 들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잘못되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위험한 관계입니다. 너무 잘한다는 게. 그래서 자꾸 가까이 사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위험할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친구 버리고 배신합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 친구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친구를 면면한 사람이니까 신기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친구의 약점, 아픔, 은밀한 부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챙기고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서로 모르는 불특정다 경사 남자들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잘 못해주고 밖에 나서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지. 한두 번은 변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약점과 아픔과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살지 말자. 내 친구에서 기꺼이 희생하자. 나를 버리자. 최고로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해주면 살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를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 관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이 이미 가버리고 벌써 관계의 한계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친구로서 그렇게 제신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영혼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다윗은요 아히도벨의 배신을 가장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돼지가 비운 것을 알고 막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이고 친구였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고 다윗이 어리고 힘들 때 같이 고난을 겪었던 정말 동지 중에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친구의 배신을 식사할 때 나의 뒷발꿈치를 들었다. 유대인들은 나가에 앉아서 다리를 펴놓고 있었어. 또 그다 무방비 상태에서 팍 들어버리니까 완전히 고도방이 쳐서 끝장이 난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은 그동안 나눈 우정도 있지만은요, 다윗의 그 말씀, 고난 가운데서 붙들었던 주님의 영광들, 인도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열정과 헌신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같이 나누었고 같이 지켜보았던 믿음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이 가치를 안다면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얼마든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고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할 수 있었던 아닙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위대한 사랑의 기아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사람 감정 때문에 친구에게 욕이 되게 하거나 절대로 아픔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면 되는데, 네가 그냥 이제 망하면 되는데 왜 친구를 죽이냐는 거야.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 죽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너희들이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자기 살기 위해서 주님마저 배신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만, 주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무슨 허점이 있어요? 무슨 터진거리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이런 사랑의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내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랑의 기회를 버리게 될 때 그 사랑의 진실성은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믿음이 건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절대로 주님 앞에서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으로 안 세워집니다.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드릴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기회를 자기 일 위해서 스스로 차버린 영혼, 하나님도 그 영혼을 차버리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가 정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친구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목숨을 버려서 주의 말씀을 붙든 끝까지 말씀 못 들고 끝까지 가는 그 사람의 친구예요. 친구가 뭐 가다가 안 가다 배신들이 또 친구, 죽음까지 같이 손잡고 가야죠. 이게 주님의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영혼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자랄 때 가능합니다.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친, 명성, 이익, 세상에서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니까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벗이 된 것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버리지 않아요. 목소리 버립니다. 전리품 버려요. 땅 포기합니다. 심지어 백시에 낳은 아들까지 버립니다. 내 친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진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부인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버릴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 때요, 희생적이고 변치 않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결심이나 자연적인 성품으로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데 정말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라는 것이요, 정말 진실한 사랑의 비결입니다. 뭐 금 사주고 뭐 생일날에 뭐 꽃 사주고 그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말씀하는 자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나가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인상 한번 그리면 끝이에요. 각자가 말씀으로 잘 자라는 겁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자라를 진실로 사랑하려면요, 오직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인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부리고 세상 영광 욕심 다 채워놓고 나서 내 자식 잘 되겠거니 내 사랑한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 나에게 사랑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놈아. 등록금 다 대주고 그 사랑 안 하고 자녀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거.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영혼을 가장 잘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합니다. 종하고 친구 다르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왜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러면 안 맞습니다. 따지면 안 돼요. 물어도 안 돼요. 그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도 안 가르쳐줍니다. 안 하면 문책을 당합니다. 친구는 모든 비밀을 서로 다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고 요청하고 동급에서 대화를 하는 친구 동급 아닙니까? 주님의 친구는 주님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비밀 아닙니까? 그 깊은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이렇게 다 알게 해주고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주님의 친구의 위치로 격상하게 될 것이다. 기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사도 뭐 스스로 종이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도 차별 대우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종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겸비한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이죠. 시킨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종으로, 자기들은 종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들의 종으로 정말 귀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종으로 대하지 않겠지만은요,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의 모습이에요. 또 종놈이에요. 종놈. 너무 어리고 믿음이 부족하고 뭐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도망갈 생각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저런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못해요. 깊은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데 뭐 조금 얘기하면 막 오해하고 안 사랑한다고 그러고 소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막 침체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막 슬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종이에요, 종. 마음은 종이에요. 주님 그리 안 대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영혼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막 지지도 좋아했다가 자기 뜻과 나누면 막 입이 막 떡나발처럼 나오고 말이죠. 그런 영혼들에게 무슨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성경이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헌신하게 될 것이고 내 대신 하나님 나라를 제거될 것이고 진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이해하고 다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 안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너무 강한 분이에요. 빵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성질내고요. 종은 뭡니까? 종은요 같은 종인데 자기는 못한 종한테 빵 두 조각 주면요 그냥 대파 싸움입니다. 친구는 안 돼요.
약한 종에게 주인이 빵 주면요, 아 주인이 약한 종을 참 격려하는구나. 나도 저 약한 종을 위로해 줘야지. 주인의 마음을 세워야지.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 친구잖아요. 친구.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우리가 말씀에 헌신되어서 순종하며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때 우리의 위상은 주님의 친구로 실질적으로 격상이 됩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친구세요? 주님은요 그 영혼에게 모든 비밀을 다 감추겠다. 모든 축복을 너가 함께하겠다 말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었지만 비밀의 경륜을 그에게 다 담아줬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지 않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의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짐을 지는 진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마칩시다. 우리가 종인지 주님의 친구인지 사랑의 본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점검을 하고 미워하는 거 있으면 다 틀어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너무 높은 마음 가졌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보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했으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이유 필요 없어요. 사랑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